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죠.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곡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에도 양 진영이 서로 전쟁을 잠깐 그치고요,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일화로도 알려져 있죠. 이 노래는 영국의 작곡가인 헨리 비숍 경이 곡을 썼고요, 미국의 극작가이고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썼습니다. 1823년에 밀라노의 소녀 클라리라고 하는 오페라에 삽입이 돼서 널리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곡의 가사를 붙였던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국과 고향을 떠나서 돈 한 푼 없이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허덕이다가 나에게도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썼다 그래요. 1842년에 티니스 주재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10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 거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기 1년 전에 자신의 아주 친한 친구를 불러서 자신의 이런 속마음을 털어놨다 그럽니다. 내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 줄 수 있는 기쁨이 뭔가 하는 것을 노래로 전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가정이 주는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하게 됐을 때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또 유명 인사들과 많은 시민들, 많은 밴드들이 같이 모여서 홈 스위트 홈, 이 노래를 연주하면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그 장소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렸던 그의 가사와는 달리 한 번도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쉼, 기쁨, 평안이 가득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안식처다,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냉혹하고 차가워져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가정만큼은 가장 따뜻하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복된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피로가 막 극에 달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긴장을 다 풀어놓고 우리를 맞아주고 품에 품어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일지라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고요, 내 편이 되어서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고 있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요. 때로는 가족들이 짐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도 이런 문제들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가정이 제 기능과 역할을 잘하는 가정을 가리켜서 순기능 가정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반면에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가정을 향해서 역기능 가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들 속에서 역기능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속에서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우리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세상과 사회 속에서 때로는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범죄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이런 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또 부모님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로몬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대조적인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고요. 또 다른 가정은 제육이 풍성하고도 다툼이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바흐라고 하는 말은 제사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제육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의 가정을 지탱하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오래 경험하면서 수입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빚을 지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사야 할 것들을 사지 못하는 불편함들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또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경제적인 부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함을 주시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지킬까?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근심과 걱정이 늘어간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도 내 마음이 늘 기쁘고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말씀합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신의 삶을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적어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이 가정은 제육이 풍성하지만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어야 할 가족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니까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 40년 전에 우리의 가정들이 대부분 좀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의 우리의 가정과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풍족해져 있는 우리의 가정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느 때가 더 행복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 정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했고 좋았다, 이렇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관계는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선진국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하지만 약한 나라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은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궁핍함은 불편함의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계보다 소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거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깨어져 가고 있고요, 상처와 아픔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견고해져야 하는데 그 신뢰가 깨지고 있고요, 그 관계의 위험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다투고 있고요,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 속에서 자꾸만 상처와 아픔이 더해갑니다. 가정은 함께 있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지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자는 오늘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한 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딱하니까요, 그냥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에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먹어야 되는, 그것도 아주 소량의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난한 가정이 다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화목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목이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 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화목이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세워줄 수 있을 때 그 화목한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인간관계,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전제로 생각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만 화목한 것,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만 모든 관계가 다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둘은 남녀 서로 다른 개체였지만 완전한 일체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아담 앞에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됨이지요. 넌 또 다른 나다, 그런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깨졌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겉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무슨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관계들도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모든 관계를 세워가는 열쇠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관계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좋으신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희생적이고 용납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영적인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린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리 어려운 관계들도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고 자꾸 깨지죠? 왜냐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나는 다 옳은데 다른 가족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옳고 내 이야기대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고백으로부터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기만 하면 아무리 깨어져 있는 관계라도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셨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것도 하나 되게 하시고요. 미움과 적대시했던 대상도 화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결단 가지고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면 모든 원수되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없고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화목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할 우리의 가정을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고 세상적인 소유로 장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평가하려고 했던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고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